11시 오전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 예배 한 30명 정도 왔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는 절대 안 나오시잖아요. 왔다 가셨으니까. 전에는 없었을 땐 저녁이 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녁 예배 좀 참석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저녁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저녁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용사라고 한다면 용사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읽은 말씀 1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기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근거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열악한 환경, 절박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은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 있는 용사로서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는 다 갖췄는데 내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은 다윗 언약에 대한 회상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했다. 다윗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는 목동입니다. 소년이었고 골리앗과 대적을 위해 나갔을 때 사울은 다윗을 가리켜서 너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기록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목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와 같은 나약한 상태에 머무른 것을 용인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용사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용사는 누굽니까? 용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 행동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열왕기상 2장 2절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만약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용사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사에게서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됐음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찾아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여기 내가 찾아라는 이 히브리 말 마차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획득했다라는 뜻입니다. 획득했다, 발견했다, 찾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차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후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힘들게 찾아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기름이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이 거룩한 기름. 출애굽기 30장 29절 30절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부어졌던 아주 구별된 기름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그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리로다. 결국 골리앗과 싸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킵니까?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할 것이다. 강탈할 수 없다. 이 다윗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사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대로 이렇게 됐는가? 됐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수많은 원수들이 그에게 존재했었고 그런 위협을 받았는데 제일 근거리에서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무려 한 10년간 추격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의 생명과 왕권을 빼앗지 못합니다. 위협할 수는 있었지만 강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기름 붓고 난 후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을 합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 어떤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잃긴 했지만 그의 영혼의 생명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순교잔을 마시러 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안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만큼은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시편 27편 2절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완전히 무너져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지켜주십니다. 시편 56편 1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이상 이건 누구 소유입니까? 내 거라는 소유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 그래서 이런 원수는 위협할 수는 있지만 강탈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로다. 누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들어주십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것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뿔이 높아지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예표하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향력을 바다와 강으로 상징되는 세계로 확대시켜 주실 것을 나타낸 그런 구절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성취됩니다. 다윗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남으로는 애굽 시내, 서로는 지중해, 북동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세속적인 번영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살면 지켜주겠다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시편 119편을 이제 새벽기도 이제 지금 2년 반 지금 지나갔는데요. 시편 1편서부터 시작한 새벽기도가 이제 시편 119편에 왔습니다.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되어 있는 닭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닭관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진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뭐가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복 있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도 첫 절에 바로 그걸 얘기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라는 말이 아쉬레라는 복수입니다. 복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제가 설명하면서 이 아쉬레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도 소중하고 열매 맺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에 맺는 결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아쉬레, 복 있는 거란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119편 1절이 설명합니다. 원문은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쉬레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냥 뭐 율법적으로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까지 포함된 것. 쉽게 말하면 복이 뭐냐?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복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복일까? 그런데 이 구약에서 바로 이 장면은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그 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행복입니다.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결과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열매. 그런데 성경은 뭐 과정과 열매가 다 어때요?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과 열매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복은 그 과정과 열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언약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맺어진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뿔을 들어주시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9편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후대 왕들은 어땠을까요? 다윗 후대 왕들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아슐의 복된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 채찍과 회차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웠던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럼 다윗이 얘기했던 언약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뭡니까? 영원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징계와 채찍, 회초리가 필요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죠? 왕 때문에 또다시 왕을 뽑아야 되고 왕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완벽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 왕, 그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내세의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천국은 기름 부음으로부터, 그죠? 회개하고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사는 이 천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죽음 너머에 마지막 모두가 다 부활하는 그때에도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돼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멋대로 죄악 속에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천국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언약을 기뻐하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이 뭐예요? 자발적인 헌신이,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섬김, 이런 것들로, 자발적인 충성,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마지못해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내 삶에 평강으로 임합니다. 놀랍게 기도할 때마다 환경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온데간데 없이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내 앞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강같이 흐르는 그 샘물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휘감아 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맛봐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며 삽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이, 한 나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열국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한 회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회사를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고, 한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뿌리 높아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윗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이 고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한 이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구약 시편에 그렇게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본문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에 관한 자기 입술로 고백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같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등 많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정확한 표현들을 통해 신앙 고백을 드립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기뻐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뿔을 들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 번영, 그죠?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인데, 그를 위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무한한 긍휼이에요. 나는 죄를 졌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똑같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쌍방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나는 실패해서 이미 넘어져서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게. 그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신약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휘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언약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을 영원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가 확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윗 후대 왕들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결국은 망하고 말합니다. 망하고 말해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무너집니다. 그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언약이 파기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그들을 징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안식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요.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 왕이 잘못 세워져서 그저 채찍에 맞든가 휘출에 맞든가 나라가 무너진다든가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린다든가 안식일을 범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이제는 오로지 그 언약의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뿔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 곧 만왕의 왕이 되게 하고 그가 맺은 언약에 따라 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단 하나, 그 후손을 영국케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는 약속만이 완전한 성취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왕, 그죠? 영원한 왕. 그래서 그 후손도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될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나라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성취됩니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다윗 언약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언약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인생 채찍이나 회초리를 맞아서 나라가 폐해진다든가 무너진다든가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무너뜨릴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어요.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대로 주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원수라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 혼인잔치를 열기 전, 기한은 누가 알아요? 아버지께서 결정이 되면 그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이었어요. 만일 지팡이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채찍 이런 것들로 징책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돼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한 방편입니다. 징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때로 당신의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일 정도의 심각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언약을 파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그 인자함, 영원한 긍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지 않는다는,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언약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 이상으로 귀한 천국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대상인 오늘 우리예요. 언약과 먼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꾸 벗어나니까,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대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 징계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주인공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풀무에서 우리를 택했다. 완전히 담금질하겠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아슈레라는 이 복의 개념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한 게 뭐 우리가 말하는 오복, 뭐가 어디가 건강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의 중요한 건 뭡니까? 과정과 열매가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들의 삶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주 소극적인 걸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데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뭔지 알고요. 과정과 열매가 복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 결과로 그 선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고 우리가 말한 대로 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고 열매도 아름답게 맺히고 이게 아슈레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18장에서 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3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고아, 과부, 객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돌아봐줘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한 맺힌 문제가 생겼어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 원한 맺힌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주 와서 괴롭히니까 그를 도와줘.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주 와서 괴롭혀서 해준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뭘 가지고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던 삶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라 할지라도 불법을 물 먹듯 마시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힘들겠다 생각이 돼서 어떻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불의하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잎이 피는 과정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가 뭐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전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고 갔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기도가 팩트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뭐요? 조금 더 불순물이 껴있지 않는 순수한 눈물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기도였고 무려 30년, 4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늘 다 올라가셨습니다. 그 문제가 다 끝났나요? 아니요. 우리 눈앞에서 이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게 아쉬레라는 게 아쉬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순수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이에요. 내가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쉬레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열매는 내가 거두지 않아도 꽃이 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50장에서 누구의 고백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형제들이 야곱이 죽게 되니까 쫓아오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렸지만 돌아가신 마당에 분명히 요셉을 우리 죽일 거다. 두려워서 무릎 꿇고 비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을 베푸사. 우리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선으로 봅니다. 선. 토부로 봐요. 토부. 그 토부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몇 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선으로 이루실 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도 뭐예요? 매장지. 내가 여기서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서부터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 언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이 성취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마지막 남은 건 뭐만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뭐가 복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결단하고 섬기는 겁니다. 결단하고. 이것이 복인 줄 알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거두지 못해도, 꽃이 피는 걸 내가 보지 못해도 시작은 내가 했으므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 영원한 인자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준 걸 보니까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니까 다시 오실 것도 확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 가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랍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